네, 지난번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조금 서두에 하고 왔습니다. 네, 두아디라 교회는 잘했죠? 네, 칭찬받았죠? 그런데 책망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요맹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이세벨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세벨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남을 죽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누가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언제?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른 거예요.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여기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가르쳐 줬냐?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내가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냐? 너가 왜 먹었냐? 이렇게 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요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든지 변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는데 계속 변명에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발을 찍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했다. 여기서도 이세벨에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줬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김정일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귀가 들리지 않아서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거든요. 세상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죄만 지고 돌아가고 내 죄만 지고 돌아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죄는 안 지고 돌아갔다 아니에요. 다 지고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끔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얘기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가가지고 저 못 들었는데요 하면은 벼락 맞아요. 다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줬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다. 예수님의 일기장이다. 예수님으로 도배했다. 그렇게 다 가르쳐주면서 하나하나 풀어주잖아요. 얘기를 해주시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개할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고 다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회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세벨의 교훈에 따르는 자들은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세벨의 교훈이 어떤 교훈이라 했습니까? 대단주의. 예? 회중에게만 관심이 다시 말하면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달라고
달라고 달달달 그리는 게 그게 이세벨의 교훈이라 했잖아요. 발람의 교훈 다 배웠어. 우리가 지난번에 다 가르쳐줬어요. 이세벨의 교훈은요, 결국 자기의 필요한 것만 달라고 달달달달 뽑는 게 이세벨의 교훈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달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우리 필요한 거 다 들어있다고요. 결국은 예수님 안에 우리의 필요한 것이 들어있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항상 제가 그러잖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분은 세상 것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다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엄석 부르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 저는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 좀 하세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여러분 필요한 건 찾아주잖아요. 어린애들이 엄마 이거 하나 먹어. 여러분 과자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애가 먹다가 엄마 먹고 싶어? 하나 먹어. 이래 주면은 안 먹고 싶어도 받아 먹으면서 또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안 주려고 하면은 다음에 한 번 더 사주는가? 안 사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면은 알아서 좀 이따 또 사줄게.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달라고 예수님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순례자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진 자가 가짜 순례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린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필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확인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순례자라면은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선지자 한번 찾아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 예. 17절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양, 소,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순례자입니다. 나에게 없더라도 나에게 이게 꼭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소출이 있어야 우리 인생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여러분 결국 보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양에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상황이에요. 먹을 것조차도 없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러분들이 먹을 거 없다 할지라도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느냐?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는 기쁩니다. 나에게 먹을 거 없어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순례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믿었더라면 그 첫날부터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어요? 안 알아가고 싶어요? 알아가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알아가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3절 6절 하면 보세요. 호세아서 6장 1절 3절 6절. 절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번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왜 찢습니까? 왜 찢어요? 에? 우리를 찢고 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치고 찢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알면은 나를 찢을 때 나를 돌아오라고 하구나. 나를 칠 때 나를 돌아오라고 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을 믿어도 모든 게 잘 되는 일이 없어. 사업이 망하고 질병이 오고 병이 오고 자식이 속썩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은 어떻게 해? 찢을 때 돌아오라고. 예. 결국 칠 때 돌아오라고 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찢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날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결국은 어떤 상황, 새벽별은 여러분 떴다가 안 떴다, 떴다 안 떴다 그래요? 새벽별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눈이 안 열려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안 열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귀가 안 열려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모르면은, 우리에게 불행이 닥쳐오면은 예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주님은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원치 않아. 네가 나를 아는 걸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연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번제를, 그러니까 예수 없는 번제, 예수 없는 예배 아무리 드려도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 인연을 원해. 우리는 예수님 알아가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순례자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가지고 감사하고, 내가 칠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아플 때 이거는 주님께 돌아오라는 경고구나, 이렇게 알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야 되는데, 치면은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네, 교통사고가 나가 한 사람은 다리가 터졌는데 주님께 돌아오고, 한 사람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내가 청년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아동부도 가르치고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갖다가 치냐,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이러면서 떠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칠 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삼해 주실 것을 알고, 찢을 때 낫게 해 주실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면 몇 배? 최하가 몇 배예요? 10배. 네? 30배. 최하가 30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걸 몰라.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은 내가 최하가 30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도 예수님하고 하세요. 예수님하고 하면 최하가 30배라니까. 그래서 결국 몇 배까지 줘요? 최고가 1000배. 성경에 있잖아. 신명기. 그 1000배는요 그냥 1000이 아니에요. 무한정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결국 두 명이 20만 명 됐잖아. 더 깊이 나가면 70명이 20만 명이 됐잖아요. 200만 명이 됐잖아요. 그러니 70명이 200만 명이 된 것을 말을 하면서 그때 신명기에 1000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있으면 무한대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여러분 열심히 해봐야 자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월급쟁이가 한 5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씩 열심히 저금을 했어. 300만 원 먹고 살아야 되잖아. 200만 원 저금했는데 10년 만에 얼마가 됐어요? 2억. 여러분 2억요 바람 불면 후딱 그냥 날아가. 2억 큰 돈 아니더라고. 2억까지 집도 못 산다니까. 요즘 집 한 채 얼마예요? 10억이야. 물론 다세대 같은 게 2억짜리도 있겠지. 그래도 살만한 거는 5억에서 10억이잖아요. 근데 10년을 200만 원씩 10년을 저금해야 2억이에요. 그럼 20년을 저금해야 4억이에요. 그럼 20년 평생을 20년을 젊을 때 젊은 청춘을 다 해가 저금해가지고 집 한 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주시면은 그냥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주님은 2배, 3배, 4배 이게 아니에요. 2배, 4배. 그렇잖아요. 이게 제곱으로 꼽혀나가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새벽의 빛이 언제나 어김없이 찾아오듯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 다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생명 주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까지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안 주겠어요? 우리는 자식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생명 준다고 그 자식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뭘 안 주겠어요? 다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 예수님을 알 때 주는 거예요. 모르고는 아무리 달라달라 해봐요. 달라 예수님을 모르고 달라달라 하는 거는 이세벨의 교훈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인애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인애를 원하고 그리고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알고 사는 자들이 진짜 순례자. 그렇지 않고 내 필요에 따라서 맨날 달라고만 하는 사람들은 가짜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합니다.
예,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멈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요만큼 알았으면 자꾸 자라가야 되는데 천국은 유어 나간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님 한번 만났는 것 가지고 맨날 그것만 울고먹고 있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은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제자리에 항상 있는 자들은요 기형아예요. 기형아. 애들이 안 자라가는 거는 기형아잖아. 뭐 김미자 지사님 나는 기형아라고 여기까지 다 들려요. 지금 안 그랬어요? 뒤로 가요 저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분명히 말씀에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라 했잖아요. 자라갈 때 주님은 한꺼번에 확 자라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조금 어린애도 조금 자라가잖아요. 어린애가 갑자기 어른이 돼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멈춰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뒤로 가면 안 돼요. 왜 멈춰 있습니까? 개구리는 멈춰 있을 때 멀리 뛰려고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멈춰 있을 때도 있지만 멈춰 있으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도 있어요. 그때 내 자신을 뒤돌아볼 때 내가 너무 예수님을 모르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다 보면 예수님이 더 깊이 만나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내가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라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왜? 무법자가 누구예요 여기에? 사탄 마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사탄 마귀를 멀어지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사탄 마귀는 자꾸 접근해가 오는 거예요. 무법자가 침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가야 내가 다른 신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다른 신이에요. 내가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게 자식이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이게 돈이 다른 신이란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모르면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리에서 믿음이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알다 거기서 멈춘 자들이에요. 멈추게 되면 누가 역사를 합니까? 자라는 가야 되는데 멈추게 되면은 무법자가 침입을 한다 했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언제든지 새벽별같이 예수님은 나타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무법자들이 침입을 하는 거예요. 무법자들이 우리를 덮어버리면은 새벽별이 나타나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법자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7교회 하고 있죠? 7교회들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살려줄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돌봐줄게. 새벽별 같이 항상 나타나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24절에서 29절에 여기 보면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한번 오늘 29절까지 해버릴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길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그래서 여기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세벨을 가대칭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를 듬뿍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칭찬 받는 사람도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은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구약부터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은 남은 자예요. 이삭은 남은 자예요. 야곱은 남은 자예요. 엘리야는 남은 자예요. 다 하나님께서 쓰신 그 사람들은 남은 자들 중에 쓰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만이 진짜 성도다.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나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도 보면 남은 자, 남은 자.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곳으로 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가지만, 남은 자 몇 명은 바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이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 대다수가 가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교회는 다 가짜가 많아요. 큰 교회 가짜들이 엄청 많습니다. 가가 앉았다가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 말씀이 뭐를 말하는지도 몰라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앉았다가 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자기 딴에는 참 믿음 좋다고 하는데 대화해보면요, 너무너무 똥꼬이 막혔어요. 너무너무 대화가 안 돼요. 예수 옛적은 몰라요. 그냥 가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자식이 잘 됐다.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다. 내가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미 그건 다 물 건너가는 시대예요. 우린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주님이 병 고쳐줘요. 사탄 마귀도 병 고쳐준다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도 돈 줘요.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이 더 돈 많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진리 속에 들어가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아까도 그랬잖아.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밭에 소출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자기 생활에 먹고 살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낼 때 그 사람에게 완전한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복달라 안 해도 예수님은 주고 싶어 환장하는 분이에요. 하늘의 보고를 열고 창고를 열고 주고 싶어가지고 왔다 갔다 천사를 맨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거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받을 거력은 안 되고 내 자신의 유익만 채우려고 하고 내 필요한 것만 채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알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남은 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70억 인구 중에 몇 명이 남았습니까? 8명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경은 최초의 인간이 타락하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뽑고 있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모두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봉사한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잘한다 했잖아요. 믿음이 잘합니다. 조금 자기도 알게 모르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마음을 읽으면은 이거는 안 해야지. 저절로 그래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셋을 남겨놓고 또 노아를 남기고 셈을 남기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남기고 계속 저고 주님의 길은 한 길이에요. 남겨놓은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결국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남긴 자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작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 처음에는 했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자, 이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인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들 행위로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게 의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예수님 외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다고요. 예. 행위로 의인 되려는 자는 결국 멸망을 받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선민 사상을 박살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모델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혈통하는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남겨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것만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헬라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부자만 된다면은 그 부자가 돈으로 다 산다면은 그럼 부자만 천국 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한 자나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어린아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왕이나 아무 기천이 없단 말이에요.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남은 자들은 구원하겠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남은 자가 주님 앞에 돌아만 오면은 구원을 해주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예. 그래서 진리에 붙어 있는 자들은 세상 풍조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붙어 있는 자들은 구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면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수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내고 고모라와 같이 묻자손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겠다 그래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만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들 행위가 잘했어요? 한 명도 없어. 행위로 보면은. 그럼 여러분들 진짜 사자 10계명을 다 지켜야 돼. 10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10계명을 지키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이에요. 9계명을 지키고 1계명만 안 지켜도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자들은 너무너무 작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에서보다 착하고 잘나서 남긴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다윗이 사울보다 훌륭해서 남긴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보다 못해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택한 자는 남겨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존경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존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인물적 사역을 한 것이고, 또 만약의 경우 다른 인물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만약에 당나귀의 뼈 이러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했잖아요. 그거는 사역적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우리는 아주 좋아하고 예수님만 존경해야지, 부러워해야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주어는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24절 한번 요거 하고 다음 주에 해야지.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느라. 예, 유일하게 그들만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들만이 사탄의 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이세벨의 교훈, 사탄의 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냐? 없습니다. 그죠? 그것은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않았다. 다른 짐은 무엇입니까? 다음 주일날 다른 짐, 거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해는 교회예요. 그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다 이세벨에 넘어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도 어떻게 이세벨의 교훈에 따라가 했다는 거예요. 결국 양다리 걸쳤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다. 그 남은 자들은 오직 예수만 바라본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만 강구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구원만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결국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다른 짐은 지우지 않겠다. 남아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만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냥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있어도 예수님은 그게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름주름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고 싶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해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은 열매를 주름주름 맺게 해주고 복을 주름주름 맺게 복을 주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내 배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것만 달라 해주십시오 하지 말고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